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하시라고 시원한 그림을 몇 개 좀 준비했습니다. 시원하시죠? 네. 이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참 여러분들 너무 더워서. 자, 이건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윤희선 성도님, 우리 선영아 우리 성도님께서 모시고 오신 우리 어디 계십니까? 잠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이중으로 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시원하죠 여러분? 자, 여기 이건 어떻습니까? 한 잔이 아니라 한 대접 잘 드리시고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좋죠? 네, 참 여러분들 참 모시고 한번 가고 싶은데요. 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참 드시고 이거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은 시원하지만은 설교 내용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섭리의 사건이라는 거는요, 이게 성경을 나중에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제가 뭐 여러분에게 계시록도 말하고 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은 섭리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이 깨닫는 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자세히 말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은 제가 읽지 않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다윗 왕의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암논입니다. 암논. 그러니까 아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암논인데, 패륜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람이 바로 이 암논이에요. 암논. 예,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리고 또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이름이 여러분 둘 다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이 안 좋아요. 이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야심가고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국에는 2년 동안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에 죽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실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벌을 줘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어디 가냐면 저 헤브론으로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슬로 도망가서 2년 동안 숨어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오늘날의 이 헤브론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보여드리는 이게 오늘날의 진짜 헤브론이에요. 이게 헤브론인데,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갔는지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늘이 있으면은 불러요. 왜 무슨 근심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근심이 있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그렇게 꼭 끼어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참 도와줄 텐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도둑질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을 뒤에서 꾸며주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이름을 잊어먹지 마세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전함합니다. 누구라고요? 시작. 아히도벨.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냐면 제갈공명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고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래는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수도를 헤브론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은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성이라고, 다윗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자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자리에 간 겁니다. 왜? 압살롬이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모사를 꾸며준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이 압살롬이 서서히 세력이 커지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압살롬을 등지고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똑같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나 똑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당할 수 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제갈공명이 뛰어나요? 아히도벨이 뛰어나요? 아히도벨이 100배, 1000배, 1000배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여지껏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이 아히도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한테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손들고 한번, 왜 아히도벨은 여지껏 섬겼던 주군을 배반하고 압살롬한테 갔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맞추면 오늘 점심 공짜로 드릴게요. 진짜로입니다. 제가 뒷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 무제한으로 드릴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Nobody? 여러분, 이 이유는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모략과 똑같을 정도로 똑똑한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반역했을까? 그 이유는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늠한 바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가 처음에 자기 사위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고 자기 딸을 강간한 이 다윗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앙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심을 품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요리도 소리가 들린다는데 남자가 한을 품으면 나라 전체가 패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똑같다는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다윗은 죽을 수 없습니다 말이에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지 아들놈한테 쫓겨가는 저 패왕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냥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이 혼자 가는 건 아니죠. 주변에 장군들이 가는데, 그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은 나쁜 일이 닥치면은 왜 연속해서 나쁜 일이 계속 닥칩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안 좋은 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경험을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나만 했나?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지예요. 여러분, 속상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힘도 없어 보이는 노인이 다윗한테 막 손을 들고 돌을 들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합니다. 옆에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지만은요, 옆에 기골이 장대한, 여러분 저처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장군들이 그냥 큰 칼을 뽑아들고 수백 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시여, 내가 저 녀석을 가만두니까 당장 가서 목을 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그냥 힘센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멱살 딱 잡고 왜 네가 왜 내 친구를 괴롭혀? 그러면 여러분들 되는 게 그래도 네가 진짜 네 친구로 너밖에 없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의 번영 중에는 그가 왕의 신하가 아님을 말로나 행실에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왕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시므이는 그의 품성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은요 진짜로 그 품성이 어떤지 알면은 위기 때 가면 아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돈 없고 실직하고 아프고 아무 능력 없을 때 진짜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는 다윗이 왕에 있을 때에는 그를 존경했으나 이제 그가 초라해지자 그를 저주하였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잘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김연아 목사님 키도 크고 잘생기고 훌륭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할지 몰라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장 저한테 뒤에서 아마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들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기양양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했습니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여기 보세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뭐예요? 있었더라. 다윗이요 손가락질을 하려고 아유 알아서 해 한마디만 하면 가서 알아서 그냥 확 그냥 당장에 그 칼로 가가지고 능지처참할 수 있어.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왕자리 쫓겨서 도망가는 거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아주 쌩통이다. 아주 고소하다. 너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르야 그때 옆에 다윗 옆에 있던 몸집이 큰 장군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컨대 나로 가서 당장 저 녀석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중대한 기도 후에는 반드시 품성의 테스트 지점이 올라오는데 제가 어느 게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딱 갔는데 물론 말씀 준비하고 갔어요. 뭐 기도도 부족하지만 하고 갔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갔는데 첫날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서 저기 이제 원태성이 앉아있는 그 자리 꼭 그 자리에 자는 자리인가 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집사가 딱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미리 조언을 주더라고. 목사님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집사가 예배 시작하자마자 잘 겁니다. 그때 코를 골 수 있으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야 안 써요. 더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자는 거야 벌써. 그래서 조금 이따 설교하는데 벌써 코를 골아. 그래가지고 첫날 설교가 이게 신경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이 써가지고 첫날 설교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고 그냥 뭐 입이 혀가 안 돌아가고 그냥 뭐 굳어가지고 버벅대다가 끝났어요. 야 여러분 모르시죠? 왜 설교를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날은 설교가 잘 된 날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라는 게 들려오지만은 설교가 망친 날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주 앉아있기가 서있기가 아주 민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한 분 지나고 한 분 지나고 한 분 지나가는데 너무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이거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한 등치가 큰 한 장로님이 딱 가는데 안 가. 인상을 팍 쓰면서 나를 째려봅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불안해. 장로님 가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나쁜 말 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그런데 다 가는데 이 장로님이 딱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벌 하는 거야. 그래 다 떠났는데 그 장로님이 딱 남았는데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 예. 딱 그런 겁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딱 물어봐.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 안 좋은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전도회가 결정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화를 내거나 그 장로님한테 맞서거나 사람의 말에 설교할 때 못을 듣고 잘 듣지 뭘 그거 가지고 너 이렇게 말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성격도 그래 보이고, 그죠?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렸어요. 야, 이거 내가 성질을 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절대 화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예,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다면 되는 거냐고 이러면서 20분 30분을 저를 갖고 이제 막 설교는 이렇게 준비했다는 뭐 전도회는 이렇게 준비했다는 또 저한테요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예,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20, 30분 후에는 이제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 사택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 장로님이 분이 안 풀렸어, 아직. 분이 안 풀려 또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 선도의 강사 이거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 참 그분도 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쨌든 딱 전화를 받았어요. 받더니 이 담임 목사가 안 주려고 하는 거 내가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네, 목사님 왜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또 20분을 제가 꾸준하면 들었어요. 전화를 딱 끊자마자 담임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박 목사 오전에도 집회를 하자 그래. 오전 집회가 준비가 안 돼. 오전 집회는 계획이 안 됐거든요. 형이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 말대로 해. 이건 대박이야, 대박. 이거는 전도회가 대박날 전도회야. 그러니까 당장 오전에 오라 그래. 여러분, 그랬더니 그 목사가 아니 저녁에도 지금 저기 뭡니까 죽을 써가지고 지금 장로한테 이렇게 야단하는데 왜 오전에 하냐. 일단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 당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니까.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그때가 9시 반이었거든요. 막 전화하는 거야. 여기저기 오라고. 형님 누가 오겠어요? 낮에 요새 누가 오겠어요? 그러는데 여기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2배, 3배 이상 온 거예요. 그날부터 전도회가 되는데 그 앞에서 두 번째 앉아있던 그 여집사가 꽃집 파는 아저씨, 저기 꽃집 파는 여집사인데 이 여집사가 갑자기 아닌가 아니라 그날도 내가 여러분 그래도 뭐 자고 있어. 그런데 5분 설교를 딱 마치자마자 5분 설교를 딱 하는데 그분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분 눈이 번쩍 뜨이는 건 죽은 사람이 눈 뜨는 거 더 힘든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분은 절대 눈 안 뜨거든요. 이분이 눈을 번쩍 뜨는데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20분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설교 끝난 거예요. 20분 설교 듣다가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가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화요일 밤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때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근데 그 장로님은 저한테 야단을 친 장로님은 안 오셨어 그날. 안 오셨는데 근데 수요일날 밤이 되는데 장로님이 사람들이 막 오라 그러니까 오신 거야. 오셨다가 눈을 딱 오실 때 저 작게 째려보시는데 설교를 듣다가 장로님이 얼굴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 목요일 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요 평소보다 2배 이상이 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멘하고 그날 뜨거운지 제가 여지껏 전도한 것 중에서 최고의 전도회가 그날 전도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위해서 우리 남편이 신앙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상하게 날카롭고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성질내면은 말해 내가 너까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이러면서 그냥 성질을 막 냅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품성은 언제 변화되지 아십니까? 품성은 테스트 지점에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있는 대로 화를 내. 있는 대로 화를 낼 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내가 이 남편이 화를 내는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 품성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로 섭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섭리의 사건. 위기는 여러분 중대한 기도회는 반드시 품성상의 테스트가 일어온다는데 위기라는 것은요 위자는 위태로 위자 댄저라는 뜻이야. 댄저 위태로 위자 기는 기획 위자예요. 너무 놀랍게 위기는 사실은 그냥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최고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갑자기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누가 갑자기 나를 미워해. 미워하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 아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증거구나. 못된 짓 해가지고 미운 마음 말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한테 욕먹을 짓 해가 욕먹는 거 당연히 욕 드세요. 그거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풍부하게 드셔요. 행복의 길 31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일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 속에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전도회 마치고 저한테 뭐라고 한 장로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한테 연락했어요. 아 내가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던 장모님한테 제가 사과받고 음식까지 얻어먹고 바리바리 쌓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꽃집 했던 그 집사님 맨날 여러분 그러면 주무셨던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꽃집 하면서 늘 그때 교회 꽃집 내가 하는데 나보고 밥을 사거나 강사 대접을 하라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항상 선언했던 그 여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사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 아니야. 안 좋은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품성이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 이게 굉장히 대박 날 거구나. 하나님한테 감사한금을 내자. 그 감사한금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내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남편한테 갑자기 어느 날 폭언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게 무슨 기분 좋은 일인가. 이거 아주 대박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시란 말입니다. 감사한금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품성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섭리의 사건입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잖아요. 너무 교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이럴 때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모든 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끌려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노예를 끌려가는 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와서 서석교에서 요셉의 생애에 관해서만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6개월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만. 그때는 사람들이요 그걸 들으려고 화요일 예배인데 연습극처럼 하니까 그거 들으려고 일을 하다가도 연습극 들으러 온다고 그 요셉의 생애 들으려고 교회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요일 예배 금요일만큼 많이 왔어요. 그 거의 전경이 나왔어요. 이 요셉의 생애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팔려가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기서 그걸 견딜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요 믿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는 어떤 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정신은 분명히 사단의 정신이에요. 마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 선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다 여러분 상면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이곳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을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느끼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를 조각하려면
나무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무를 조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돌을 다듬으려면 돌보다 뭐라고요? 더 강한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쇠를 깎으려면 쇠보다 더 강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철도고등학교 기획과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선반이라는 게 선반, 이 쇠를 깎는 거 있잖아요. 쇠를 깎는 겁니다. 용접도 해보고 제가 선반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쇠를 깎으려면 쇠보다 강한 게 뭐냐면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걸 해야만. 왜냐면 쇠로 하면 이 쇠가 깎일 수 있지 않죠? 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하고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이기심을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강한 사람, 강한 라반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품성단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왜 내 남편은 이렇게 강하지? 여러분의 품성이 강하니까 그 강한 남편을 붙여줘가 여러분 품성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또 보면은 한나를 여러분 한나를 보면은 한나의 같은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지독한 여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나 옆에 분인나라를 세운지 아십니까? 한나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 한나를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분인나라를 붙여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몇 분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마음없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열사람들 품성이 훌륭해. 근데 보면은 남편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두리번 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옆에 사람들에게 둔 것입니다. 다윗을 온유한 왕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강한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나 저나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거 동일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지나가는 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차고하여 그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면 어딜 가도 박수가 청받아. 어디 가도 박수가 쳐봤습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창을 던집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의 위기는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위기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위기는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시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칭찬받을 때 조심하세요. 칭찬받을 때. 내가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왜 목회하다가 그날 안식일 설교가 굉장히 잘 됐어.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 지금처럼 묻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반응이 뜨겁고 좋잖아요. 그날 직원회가 있으면요 실속이 딱 좋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려고 결심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언사가 거칠어지고 나도 모르게 건방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위기는 언제 오냐?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럴 때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라볼까요? 네. 예. 다윗은 품성단련 대학원에서 10년 동안 사울 교수에게 수업을 받습니다. 사울은 주임 교수야. 다윗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아주 강박한 자를 붙여가지고 10년 동안이나 품성단련 대학원에 다니게 합니다. 라반은 무려, 요셉은 무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라반한테 여러분 개인 지도교수 그걸 받아요. 품성단련 지도교수가 여러분 라반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교회 여러분 옆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도교수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품성단련 교수님이네. 명심하세요. 서울대학교는 선생님이 갑니까? 학생이 갑니까? 크게 선생님이 가야 안 가요? 이 학생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게 만들어. 근데 서울대학교는 선생님이 가요? 학생이 가요? 학생이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품성단련 선생님은 절대 못 갑니다. 학생만 가게 돼 있어요.
학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저 장로님 품산단의 선생님이 돼야지, 저 장로님 버릇을 고쳐야지, 이런 사람들 절대 하늘에 못 간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절대. 이 빠른 소리 하는 사람들 하늘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게 좋아. 시므이의 정신은 누가 딱 보아도 마귀의 정신으로 다윗으로 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단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을 자신의 죄로 인한 모난 품성을 깎아내고 도려내려는 하나님의 채석장의 연마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다윗은 시므이가 품성단의 선생님이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선생님으로 모시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깍듯이 모셔야 돼요? 아니면 아무거나 해야 됩니까? 요즘 애들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선생님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죠.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 학교에 따라가서 선생님 멱살 잡는 부모들은 여러분 애들을 지옥의 불ồng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명심하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옛날에 제가 철도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성함이 성기만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특수부대 나오셨어요. 이분이 특기가 뭐냐면 달려가면서 두 발 하면서 사람 때리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김연아 너 저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뛰면서 붕 날아가지고 나를 쳐.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 맞고 그러면 이렇게 붓고 여기 맞고 여기 붓고 또 반대로 돌아서 해요. 한 대만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니까 또 맞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말했다가는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요즘 애들 보면은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 학교도 못 가. 혼자 엄마가 데려다줘야 돼. 요즘 애들 여러분 이렇게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저기 뭐 산길 여기 딱 가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깨요. 우리처럼.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이거 보세요. 시므이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거니까 내버려둬라. 내가 어찌 그리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버려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나쁜 일 당하잖아요. 그럼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은행에 적어놓은 거야. 내가 나쁜 일을 이만큼 당할수록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쁜 일을 많이 당하고 욕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욕을 많이 먹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비난 당하는 거 말고 욕 먹었지 비난 당하지 마시고.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바세바를 그렇게 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언된 형벌의 일부를 시므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욕할 때 다윗은 그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 욕먹고 용서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누가 사람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미워하면은 하나님 저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제 품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 때문에 품성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함을 내시는 말입니다. 예언된 형벌의 일부를 시므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겸손으로 이 죄들을 인정하면 주께서 죄를 줄이시며 시므이의 재앙으로 축복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므이를 통하여 죄를 갚아주시기를 바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왜 설교를 그따구로 준비했냐고 막 야단쳤을 때 저는 느꼈어요. 이 장로님한테 야단을 많이 먹을수록 전도회가 잘 되겠다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 고생하신 분들, 그러면서 평생 고생하면서 평생 속을 많이 썩은 사람들은 하늘에 이만큼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거 안 먹으려고 그냥 철저하게 내가 그냥 한 개 받으면 나는 두 개 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곤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악독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면 우리의 품성이 약점이 환경을 통하여 노출되고,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기도하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내가. 이 무슨 뜻인지 하면은 나중에 제가 이걸 하면 나중에 아히도벨이 반역하였을 때 다윗은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과 지혜가 똑같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에 달려있냐면은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므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가 진짜 진실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시므이라는 덕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회개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보통 옆에 교회에서 있을 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 함부로 옵니까? 아니면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옵니까? 맞춰보세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올 거 아닙니까?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할 때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다윗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 쫓겨다닙니다. 한때 동굴에서 영변을 보러 온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 느끼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름이 뭐예요? 나발. 짐승 같은,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짐승 같은 그렇게 형편없는 인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군대가 이 나발이 여러분 보니까 양무리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안 줘.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내가 이 녀석을 가만두나 봐라 그냥 당장 죽여버리라고 군대를 모고 막 가는데 그때 막 아비가일이 막 옵니다. 아비가일이 무릎 꿇고 이야기해요. 내주 왕이시여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만약에 다윗이 인격이 훌륭하던 지위가 높던 사울 왕한테는 그가 기름 부은 종이라고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하는데 인격적으로 형편없다고 여기는 나발은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도망다니는 유랑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한 사건이 바로 나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나발이 그렇게 무리하게 굴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알았다 내가 달려서 양식을 구워마 이러고 그냥 보내줬더라면 선대했더라면은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너 품성이 됐네 됐어 너 도망다니는 끝 너 졸업해서 학교 졸업 내가 하산이야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품성을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까지 하늘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화가 날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아직 하늘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품성의 악덕질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째려봐야지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우리 마고되게 새로운 목사가 인상이 험악하고 째려보는 목사구나.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목사가 오니까 여러분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시므이를 보았을 때 그는 옳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테스트가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시므이의 모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시므이의 욕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시므이의 행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감사함을 낼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잘 보세요.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겸손하고 영적인 사람은 오늘 모욕과 저주를 모욕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진짜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주를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축복의 시작이라고 내다볼 수 있었던 다윗의 영적인 안목,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오히려 기도의 응답의 징조로 여겼던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 못하게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요. 오히려 다윗은 감사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불행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심지어 병이 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심지어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심지어는요 사고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저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